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좀 긴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입니다. 다 읽지 않고 6장 1절에서 3절까지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 나눌 텐데요. 이제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옛사람에게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말씀 나누실 거는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인데요. 이제 세 번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세 번째 경고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로마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지금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렇게 대조를 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독자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태냐, 어린아이와 같은데 첫 번째 듣는 것이 둔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게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도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젖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거죠. 체험이 없는 신앙이죠. 그러면 이제 원독자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딱딱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 은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서 갖가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지각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거죠. 그 분별한다는 거는 연단을 받아야 돼서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훈련을 거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과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죄의 값으로 징계를 받는 거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려면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군인이 되면 논산 훈련소에 가서 처음 훈련을 받고, 부대에 가서 또 하고, 총 쏘는 법과 이 싸우는 방법을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죠. 영적 군사.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받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이거는 악한 건지 선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초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가 바로 장성한 자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단어와 5장의 11절에 둔하다, 6장 12절에 게으르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인데 노드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둔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같은 건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 영적인 고갈 상태,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다 보니까 둔하게 되고 게으르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고갈돼서 둔하고 게으른 자들은 과거의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동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순간, 게으르면 둔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둔하고 게으른 건 뭐냐면 믿음으로 그 현재의 상황을 이기지를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신념, 들은 거 그걸로 뭔가 방법을 찾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신념이 크냐, 세상 신념이 더 크냐, 그러면 믿음보다 신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게 둔하고 게으른 상태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둔하고 게으른다는 거는 뭐냐면 소망이 없이 이제 영적으로 지친 상태, 이런 상태가 게으르고 둔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둔하고 게으른 이런 상태는 영적 그 전투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싸움의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총을 쏠 군인은 총을 쏜 사람이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그 영적 전투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난 그런 상태가 둔하고 게으른 상태이다. 그러면 이런 둔하고 게으른 걸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 근데 오래 참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 확신, 믿음, 이것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이 둔하고 게으른 것을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떠날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그러면 6장 오늘 1절에서 3절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이 지금 히브리서 원독자들은
이제 로마에서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온갖 핍박.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6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었는데, 첫 번째 지금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첫 번째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이 설교가 사라진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한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막 그럴 때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막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막 질병과 막 그 가난과 그런 거에 싸움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에서는 회개는 사라지고, 가난한 곳에 지금 가보면 정말 회개하라고 하면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가 함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은 뭐냐?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3가지예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3가지 사역을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복음을 믿으려면은 첫 번째 앞에 조건이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메타노에오. 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우리가 근거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계 가지고도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 마음, 옛 마음, 이 죄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이제 열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 마음을 바꾸는 작업,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뭐가 돼야지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원독자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데 그걸 버리고 지금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잘 들려오는 건가요? 잘 들려오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보면 어린아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배우려고 그러고 얘기하면 들으려고 그러고 마음이 그래도 좀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은 뭐냐, 큰 어른이 되면 내가 그래도 알아, 세상 경험도 많이 해봤고 아는 지식도 많고 나 배울 거 배웠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래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는 뭐냐?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옷을 날마다 빠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그거는 뭐냐? 그것은 옳은 행실. 이제 날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고치고 바르게 또 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 이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죄를 짓고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그 죄가 쌓이면 죄가 가득 쌓일 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우리가 죄가 있는 이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마침내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동성애 같은 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성경에 비춰볼 때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큰 악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닫고 우리의 죄가 있을 때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히브리서 지금 6장 1절에서 3절 보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믿음이 있어야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다든지 세상 이론을 믿는다든지 세상에 지금 유행하는 어떤 철학을 믿는다든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확고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며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렇게 바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요. 그냥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세례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면 1년 되면 보통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는데 그거는 죄를 씻는 그런 거죠. 물에 잠겨서 이제 다시 나와 물세례를 받는 건데,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orn again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에는 지금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또 짓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 우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DNA가 있어서 그 영이 자꾸 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면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자꾸 하게 되는 거. 그게 대물림이 돼서 아브람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또 이 야곱도 3대에 걸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도 뭐라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한테 속이고 내가 야곱인데 형 에서라고 그러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영이 로마서는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이
영이 악한 영이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면 계속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한 영이 있으면 계속 음란의 죄를 짓게 하고 또 뭐 갖가지 그런 영들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옛사람 뭐예요?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는 그 죄된 죄성이 있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born 된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악한 것은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왜? 죽은 도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가려면 세례가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뭐냐? 지금 네 번째는 안수. 히브리서 6장 계속 봅니다. 세례들과 안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안수도 받고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안수받고 목사가 될 때도 안수받고 뭐 집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례 받을 때도 안수하고 안수는 갖가지 여러 가지 안수에 저희가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안수가 뭐냐?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죽는 거.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축복해주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도 있고 안수는 굉장히 갖가지가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원독자들은 뭐예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유대교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유대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 모세의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지금 뭐냐? 완전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도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생명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떤 심판을 받느냐? 행위에 대해서 의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상급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잘한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믿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행위 생명록에 기록된 거에서 지워지고 성 밖으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가서 물세를 받았다고 이제 나는 영원히 천국 간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됐는데 타락한 자들, 배도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쌓고 쌓아서 그 죄가 크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이 마지막이 불사름, 이거는 말하자면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은 그 유황불이 타는 지옥의 여러 지옥을 보고 천국과 지옥, 그 책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깡통을 짜고 거지가 되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 그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 지옥도 있고 뱀이 있는 지옥도 있고 갖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을 불사름, 유황불로 표현을 한 거죠.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어떻고 창조의 세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화산이 폭발되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막 그 땅 속에서 막 그 불이 폭발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화산. 그게 말하자면 지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화산 폭발 같은 곳. 그래서 이 마지막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한 저주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주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배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주 이제 타락하면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한 후에 이제 6장 9절부터는 이제 다시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무
너무 그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지금 기자는 또 다시 이렇게 좀 위로하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중요하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은 뭐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상속을 아무나 해주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상속해 주는 거죠.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오늘 이제 6가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으로 나갈 수 있을까? 6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죽은 행실의 회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영상 찍는데 안 가져왔는데, 정보배 목사님의 회개 기도문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 때 회개한다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 회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는데, 그 정보배 목사님의 회개 기도문 그 책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부터 이렇게 쭉 낱낱이 조상들의 죄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죄냐, 조상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양반들, 유교에서 나온 제사, 양반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양반이다 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제사의 죄를 회개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불교가 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처 불교에 대한 죄. 세 번째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곳곳마다 무당들이 와서 굿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조금 아시아 쪽에 이런 데 가면 무당들이 이렇게 깃발 올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팔, 인도, 북인도 제가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아주 맨 그 무당들 흰 깃발, 빨간 깃발들이 다 그냥 천지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무당과 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죄, 마을마다 다 점치고 굿하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미신, 잡신을 섬긴 죄. 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타로 점을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백화점 앞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타로 해갖고 인터넷도 타로 점치고 하는데, 이게 다 미신,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죠. 이런 죄를 회개하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읽기만 하면 되는데, 4가지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그 다음에 4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교만의 죄, 음란의 죄 해서 자범죄.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불러들인 그런 죄된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굉장히 회개에 도움이 되고 이걸 한 번 읽었다가 나 회개 다 했어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는 자손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이제 우상 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가난하고 물질 빼앗기고 질병은 뭐예요? 죄값이죠. 질병으로 죄값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온갖 삶이 뭐 막히고 안 되고 사업을 하다 망하고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 회개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정결케, 깨끗게 정결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은 후에는 다 덮어놨어요. 그렇지만 이 죄의 그 영향력, 저주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는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제 가는 건데 그걸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막혔던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가난과 그 질병의 저주에서 다 해결받고 건진받는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